오늘 말씀의 주제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있어요? 왜 아무도 반응해? 살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왠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십계명을 처음 배우면서 들을 때, 야, 내가 평생에 지킬 수 있는 게 이거 하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어떻게 보면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일들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살인, 공개적인 살인이 뭐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형을 집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형 집행 방법 한번. 원래 공부는요, 말로 하시는 거예요. 자, 사형 집행 방법 한 번도 뭐 순진한 척 하지 마시고 빨리. 자,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 예? 예, 총살하네요. 총살형. 또 역시 군부대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예, 또 그다음에 교수형. 네. 그 교수는 그 교수 아닙니다. 예, 그다음 또, 예? 뭐라 그러는지. 전기. 아, 죄송합니다. 전기. 예. 전기로 죽이는 방법도 있나요? 예, 또. 예? 독극물로. 그건 저기 살인할 때 하는 거, 사형 얘기하는 거지. 아, 옛날에는 사약을 죽여서. 그렇죠. 예, 사약. 또 아니, 우리가 너무 잘하는 저기 이 사형 방법도 왜 있기라네. 모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 십자가. 예, 또.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형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 미국에서 행해지는 그런 그 아주 잔인한 살인 하나를 좀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 살인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벽에 두고 손만 이렇게 내민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벽 사이에 손이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손을 한번 친대요. 탁 치면서, 당신은 지금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이제 흐르는데, 이가 피가 흐르는데 6시간 안에 당신이 죽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피가 안 난대요. 위에서 물을 그냥 똑똑똑똑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6시간 안에 죽을까요? 죽을까요? 죽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잔인한 살인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을 죽였을까요? 네가 6시간 후에 죽을 거야. 이 말의 위력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숨이 막혀 죽거나, 교수형 같은 경우, 총살 같은 경우는 상해를 입어서 죽거나, 옛날에 그 스테반이 죽었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뭐 이런 경우는 몸에 상처가 나서 상처를 견딜 수 없어서 죽는 경우. 또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 몸에 물이 다 빠져서 그야말로 말라서 죽는 경우. 뭐 이런 경우지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이거는 미국의 한 주에서 너무 잔인하다고 폐기해버린, 1973년인가 74년에 폐기해버린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아주 그러니까 몇 번 이 일을 행하게 되어졌고,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지독한 살인법이다, 그래서 주의회에서 폐지시킨 그런 법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사람을 그 사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사형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공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합당한 증거와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될 당연한 귀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어요. 특별히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사형 제도를 명문화되어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고, 또 혹은 아예 사형 제도를 없애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징역 240년에 처합니다. 예, 징역을 다 살려면 끝까지 살아야 돼.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너는 감형을 받더라도, 왜 240년, 380년 이런 게 나오냐면 형기의 반을 지나면 그 사람에게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법에는. 그런데 그 감형을 240년 받은 사람은 반이 지난 120년에 감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180년, 뭐 120년 이렇게 준다는 거죠. 어찌됐든 제가 사형을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인데, 사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적, 그래서 증인의 증언도 필요하고 또 그 일이 확실해야 되고, 심지어 성경에는 제사장들의 의뢰할 만큼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근데 이 사형 제도를 왜 그렇게 공적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증거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상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잔인한 일이 부모 앞세워서 자녀가 먼저 가는 거죠.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2주 전에 일어났던 그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저는 그 안에서 죽어갔던 160명 가까운 친구들의 죽음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은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모들의 가슴에 그 정말 씻지 못할 그런 아주 아픔을 준 거잖아요. 제가 뭐 정치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 뭐 민들레인지 무슨 뭐 해바라기인지에서 뭐 유족 명단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분들은 상식도 공정도, 또 저분들은 정말 어떤 사회운동 단체면 사회운동 단체를 폐기해야 될 사람들이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들이 받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먼저 돌아가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하면 안 되는 짓이었잖아. 그걸 한다는 자체가 있잖아요.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 비인간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인간들이.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때도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심지어 애매모호하면 제사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전제되어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형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공적인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죽어져야 될 죄값을 치르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형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적인, 그래서 내 사적인 감정들이 배제되어야 되는 그런.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잔인한 사형법 제가 해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살인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너무 팽배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사의 그 공소와 그리고 재판, 공정한 재판도 심지어 사형은 반드시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소해서 두 번째 재판까지를 반드시 받도록 전제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우리 사회는, 요즘 사회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냥 유추되고 판단되면 피의자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한 것들이 의심된다는 말이지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 언론에서 다 까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 다 얘기하잖아. 그 사람 아직 재판도 안 받았어요. 심지어 검사가 기소도 안 했어요. 그냥 잡아가고 있는데, 잡아갈 때 이미 검사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해서 기소가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미 범인이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겠느냐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2, 3일 정말 제가 글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일종의 그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일이 있어요. 뭐 최근에 일어난 어제 뭐 어젠가 그제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사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고 하지만 애들도 그런 기도 안 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기도가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죽기를 기도해.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하면 야단을 맞고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성공회 신부와 또 천주교 신부 두 사람의 기도의 그 기도가 페이스북에 올라왔을 때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도대체 좋아요를 몇 명이 누르나. 숫자는 제가 얘기 안 해요. 충격적이어서. 댓글 단 사람 중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우리 교단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님도 몇 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이래도 되나? 정말 오늘 우리 사회가 이래도 되는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적인 감정을 집어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살인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명령이지만
전체 공동체를 살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각자 받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내가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인이 일어날 만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만약에 이런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막 감정이 뒤틀리면 사람을 죽이고요. 예, 내 마음에 마음에 맞지 않으면 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일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예, 다른 힘에 의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 사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행하여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파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좀 하라고 하면 남이 비난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남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봐 무서워요. 여러분들, 인간의 판단 기준은 조삼모사입니다. 아침에 다르고요, 저녁에 달라요. 그렇죠? 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제발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 목사님 존경합니다. 내 이 세상에서 저 목사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이런 분들한테 뒤통수 맞은 경험이 너무 많아서 제발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속으로 좋아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배반하지 않을 거면 그냥 속으로 좋아했어. 사람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가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 비난과 그 조롱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가 막 한번 뭐 이렇게 마음이 뒤틀리면요, 정말 다시는 안 볼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사람이 좀 들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나를 아는 빈도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이러면 되는 거잖아. 때로는 오해받은 일들, 때로는 정말 잘못 판단되어진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비참하게 없어져 가는 사람들. 더 심한 것은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나를 판단한 판단의 결정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습관처럼 꽤 오랫동안 이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고요, 이분은 굉장히 못된 분이고, 이분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아주 습관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작정하고 물었어. 집사님, 저 사람이 좋은 분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궁금해요. 좋은 분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과 나쁜 분과 경계선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경계선이 어디예요? 나는 누가 그 경계선을 가르쳐 주면 좋은 분, 나쁜 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어, 아주 오랫동안 한국 교회 뭐 이제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없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그 말이 성경에 없을 뿐더러 투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저를 쳐다보면 설교 안 들을 거야. 제가 만약에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예, 제가 시험에 매일 들어서 매일 죽을 거야. 왜? 투시의 은사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투시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요 투시의 은사처럼 보여지는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아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예언하시는 분들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대변해서 예언을 같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느껴진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들만 지혜롭게 말하는,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 이렇게 삼각형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상대방이 알면,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알면 불편한 일들은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아요. 안 보여줘요. 왜?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려고요. 내가 판단해서 정죄하지 않게 하려고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목사는 체질적으로 판단하는 걸 되게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 그래야 뭐 어떻게 목회를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다 보니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못하는 사람, 이런 기준이 막 서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대로 그분과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감히 판단하지 않도록. 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아주 객관적인 거는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제가 유의해서 보지 않아도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새벽 예배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막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늘 보는 얼굴이니까 외워지잖아. 뭐 그런 정도는 더 이뻐해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11절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는 장부를 봐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제가 안 봐요. 안 믿죠? 안 봐요. 왜? 그것 때문에 혹여라도 제가 편견을 가질까봐 액수 잘 안 봐요. 두 번째,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 이쁘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보이도록 기도해요. 물론 특별히 이쁜 사람은 있어요. 우리 집사람. 그 외에는 다 똑같아. 뭐 그게 은혜잖아, 그죠? 특별히
특별히 예쁜 사람이 딴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지.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하나. 때로는 정말 저한테 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첩에는 기록하되 머릿속에는 기억하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누구를 기억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그거 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문서에는 쓸지언정 내가 평상시는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그것 때문에 혹시 더군다나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는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이죠. 자, 두 번째는 이 판단으로 인해서 하는 살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판단하는 것 때문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인공은 고리대금업자인 노인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고 죽여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정말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요? 저 사람은 남의 돈을 착취해 가서 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노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생산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여도 마땅해.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관점에서 글을 쓰지 않아요. 쓸모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 판단일까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제가 제 첫 목회지에서 두 번째 목회지로 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행성에서는 응답을 안 하시더니 군남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군인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신나더라고. 근데 제가 3년쯤 지나서 접었어. 하나님, 골고루 주세요. 왜냐하면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딱 일단 앉고 일어서는 게 불편하니까 기도할 때 오래 앉아 있어. 근데 젊은이들은요, 팔팔하니까 그냥 5분만 있으면 뻘떡뻘떡 일어나서 다 집에 가. 교회가 뭐가 없냐? 기도가 없어, 기도가. 그러니까 한 번 영적인 바람이 불고 나면, 사단의 바람이 확 한 번씩 불고 나면 막 교회가 막 흔들흔들, 태풍에 흔들리듯이 흔들려. 주여,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다면 다 쓸모가 있어요. 쓸모없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함이고 오만함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쓸모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떤 경우는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돈이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쓸모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글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있는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일까요? 거의 300명 중에 3분의 2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별로 쓸모 있는 사람들을 못 봐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디다 쓸 거야 저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판단하는 기준? 오래전에 보았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문사가 있는데 이 기자 한 분이
정치인들에게 다 어느 날 편지를 보냈답니다. 당신이 지금 꾸미고 있는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이 일을 추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갈 겁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리고 그렇게 고지한 날 가보니까 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쓸모 있다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죠. 생명을 살려놓았다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단교회에 있을 때 저희 친구의 먼 친척이 되는 분인데, 조금 우리 교회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인데, 그 집의 남편이 오래 병을 앓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친척인데 내가 꼭 그 부인을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좀 문상을 좀 가면 안 되겠냐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문상을 가는데 또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교회에서 청구하기도 어렵고, 저는 어찌했든 해서 제가 작은 봉투를 해서 들고 갔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동네하고도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 정말 쑥스럽게 그지없는 그 장례식장을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부인이 2주가 지나서 교회를 오셨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4분 다녀갔는데 조의금을 들고 온 사람은 나밖에 없더래.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왔대. 절에 몇십 년 다니시던 분이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치매 걸린 지 7년이 됐어.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혼자 모셔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이분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셨대. 나중에 들은 얘기. 근데 어느 날 이제 어찌됐든 그 어머니의 영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분 신방을 갔다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수요일이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었는데 한 저녁 5시쯤 해서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오늘 그 치매 걸린 환자를 세례를 주라는 거야. 내 세례를 그냥 맥없이 왜 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치매 걸린 환자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기도하고 물어보라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여성교장님 보고 가서 생수 사오라고 그러고, 어찌됐든 그렇게 그분에게 이제 기도하고 치매 환자한테 물어봤어요. 놀라운 건 이 치매 환자가 정신이 살짝 돌아와가지고 막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그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어머니를 살려두셨던 이유가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람의 생명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생명은 귀한 거예요. 영,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요. 사람의 육신만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 영을 죽이는 일들도 사실은 살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신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을 죽이는 일들도 살인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그분들의 영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방치하고 있다면 살인하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자꾸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살인하는 거예요. 영적 살인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세포들이 살아나는데, 그리고 정서적인 것들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암묵적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되게 소중한 거예요.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살인하는 건 뭘까? 살인의 동기는 미움입니다. 욕심입니다. 적개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죠? 예. 욕심 때문에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 예, 사극 보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상한 모형 만들어가지고 막 저주하는, 막 바늘 꽂고 이런 일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안 보는 분들인데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군요. 이런 저주하는 일들, 이거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움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미움에서부터.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살인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막 가슴이 사무치도록 미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살인할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장광현 감독님은 당신이 북한에서 살다가 남으로 내려와서 부대에 지원을 해서 갔던 부대가 켈러 부대라는 부대인데, 이 부대는 지금의 특공대처럼 적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누군가 죽여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전장에서 꽤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야. 그분이, 제가 처음에 그분 만나기 전에는 진짜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포스터에도 눈이 정상적인 사람의 눈이 너무 무서워. 근데 당신이 평생의 핸디캡이 그거였다. 그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눈이 돈대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 근데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의 눈도 그 죽인 사람의 눈과 비슷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의 눈도 사람을 죽였을 때의 그 눈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미워하고 있다면 죽일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굉장히 불특정 살인을 하죠. 미워하는 일들, 분노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서 미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을 5장에 계속 재해석을 하시죠. 예. 그 재해석을 하시는 구절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욕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고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고발하기 전에 급히 사과해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구시정에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또 욕하는 사람들은 준비 운동이 끝난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막 저주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거든 먼저 내가 사과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교하면서 아무도 막 아멘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침묵을 지킬 줄은 제가 몰랐어요. 살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땅에 속했다는 말은 누구든지 미워해도 되고 욕해도 되고 저주해도 되고 한다는 말이지만 내가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큰 의미에선 죄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